우리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피기에 앞서서 이사야서 45장 우리 잠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우리 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조로아스교라고 하는 배화교라 그러죠, 그렇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복된 것은 선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은 마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빛도 어둠도 복과 저주도 다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45장 그 7절, 그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오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좀 바르게 하려고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하면서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그 세력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실제로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 이세벨에게 시달리기는 했지만 그 능력 면에서 왕으로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통치도 참 잘했고 외교적 능력도 참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 자기 마지막에는 큰 전쟁 3번이나 승리했고, 어리석게 이제 길란 라못으로 가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 전체적인 이 통치를 보면 왕으로서는 그렇게 빠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통치하게 허락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아합이 죽으니까 그 아합의 그 권세 아래에 있었던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드디어 이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더 약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편 그 아들 이 아시아가, 그러니까 아합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그 아들 중에는 제일 괜찮은 거 그래도 왕으로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옥상에 보면 요즘에는 뭐 이 스테인레스로 이렇게 잘 철책을 해놨습니다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다락에 난간하는 정도는 나무 봉을 세워놓고 뭐 이렇게 가로지른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좀 힘주고 기대면 무너지고 떨어지는 거죠. 뭐. 그래도 꼭 기억합시다. 난간에 기대지 마시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왕 난간을 만들 거면 좀 튼튼히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게 되었고, 그리고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전쟁은 참 잘한다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신이다. 그런데 병들었을 때는 여호와께 물어보는 것보다는 벨제붑, 바알세붑, 그 우리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파리 대왕, 그런 뜻이에요. 이 벨제붑은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질병의 신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경험적으로 그렇게 알았는지 그 파리가 먹었던 거 먹으면 그 몸에 별로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질병의 신이기도 하고 죽음의 신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활의 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파리도 알고 보면 대단한 존재죠. 하나님께서 다 피조하신 것인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 죽은 시체에 파리가 알을 쓸면 그 죽은 시체를 먹고 새로운 생명이 부활해서 일어나요. 그게 구덕이고 그 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파리 신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했던 모양인데, 이게 또 나중에 점점점,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바알이라는 개념도 자꾸 변하고 발전해 간다고. 그래서 그 밀턴이라는 사람의 신라군을 보면 마귀 다음에 이 벨제붑이 서열 한 2위, 3위쯤 돼요, 지옥에서. 근데 물어봅시다. 지옥도 누가 만드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그 지옥은 또 마귀가 통치한다. 막 지옥 문이 열리면 귀신이 나오고 막 이 마귀가 뛰쳐나오고 막 악령이 나오고 그건 전부 다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 보고 또 이게 진리구나 그런 식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 다 그 옛날 사람들의 오해로 말미암은 소설로 그 모든 또 기준을 삼고 있으니까 그런 거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랬는지 그 당시에 꽤 유명했던 질병의 신이라 그렇게 여겨졌던 모양인데 그래서 이 벨제붓 바알세붑에게 이 자기 병이 낫겠는지를 이제 물으러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일하셨습니까? 하나님 누군지 뻔히 알만 할 텐데 근데 전혀 그러지를 않아서 하나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한 거예요. 좀 더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다시 한번 3절부터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그 사자가 디뎁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그 사자를 만나 그에게 말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그 에그론의 신, 그 에그론은 블레셋 5지파 중에 한 지파죠. 그렇죠? 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그 말씀이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다. 너가 반드시 죽게 될 거다. 그렇게 하셨다 알아. 그리고 엘리야가 이에 가게 됩니다. 사자들이 가는 길에 이제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그 지도를 보시면 뭐 쉽게 알 수 있는데 사마리아보다 조금 이 북쪽에 길갈이 있습니다. 길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엘리사는 다 길갈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사마리아 북쪽이 아니라 조금 남쪽이죠. 조금 남쪽에 이제 길갈이 있고 길갈을 지나야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에그론 블레셋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남쪽으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엘리야는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그 에그론에 가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꾸짖고 그는 다시 이제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자들이 그 왕께 들어오니까 왕이 그들에게 물어보죠. 아니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일찍 돌아왔냐. 지금 그런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한 사람이 올라와서는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냈던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없어 이스라엘에 너가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가 반드시 죽을 거다. 그렇게 하셨다 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는 거 보면 인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많이 상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일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왕으로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으로서도 마찬가지고 죽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신 거죠.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더냐 하고 물어봐요. 왕이. 그들이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털이 많은 사람이다 하고 어떤 번역에서는 그 좀 이상한 표현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자를 일컬을 때는 가죽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보통 짚고 있고 석청을 내어 먹고 그런 사람들을 딱 보면 그냥 알거든요. 선지자인 것을. 그래서 외모를 보고 선지자인 것을 바로 알아봤다면 털이 막 북실북실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털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저도 뭐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여하튼 사람들이 딱 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왕에게 전해줬거든요. 그 왕이 그 행색이 어떤지를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그 가죽으로 된 털옷을 입고 또는 뭐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고 하고 얘기했더니 바로 왕이 알아봅니다. 그는 디뎁 사람 엘리야구만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50부장과 구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가 엘리야에게로 이제 올라가 보니까 산 꼭대기에 앉아 있고 그가 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이여
왕의 그 말씀이 내려오라 그렇게 하셨나이다. 보통 그 당시에는 그 도시가 다 산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렇게 했더니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 군사 50명을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엘리야가 말은 했지만 왕에게 가는 것이 엘리야 입장에서도 참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시아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나오지도 않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라버릴 것이다. 하기야 뭐 하늘에서 불 내리는 것이야 그 엘리야 전공 과목이죠. 그 A 불 받았습니다. 불 내리는 거. 또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는데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했더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렇게 했더니 아니하다를까 하나님의 그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 군사 50명을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저주받을 만큼 악이 아주 관영한 그런 나라인 거예요. 단지 왕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하는 선지자 400명이 하나같이 거짓말을 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게다가 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아니 밑에도 고함을 질러야 되겠습니까? 올라가서 문을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나 긍휼과 자비 이런 것 전혀 무시하고 아주 무례하게 행동하니까 사랑은 무례를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불이 내려와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 끔찍한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었죠. 복도 하나님부터 나오지만 저주도 누구로부터 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왕이 세 번째 이제 50부장과 그 군사 50명을 보내었는데 세 번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까지 이르러 그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 앞서 뭐 50부장 2명이나 죽고 100명 죽고 하니까 뭐 겁이 많이 났겠죠. 그래서 뭐 거의 벌벌벌 기어 올라가다시피 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그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봐주십시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 둘과 또 그 군사 50명씩을 다 살라버렸는데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쯤 되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알고 보니까 엘리야도 참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50명이 자기를 애워싸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칼을 휘두르면 맞을 것이고 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함께 내려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 뜻을 바꾸시겠는가? 그 왕이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여호와의 그 말씀이 너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너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했고 왕이 엘리야가 전했던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말았고 그에게는 이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생인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유다왕 그 여호사밧의 아들 또 여호람 둘째 해이기도 했다. 남왕국도 여호람, 북왕국도 여호람.
근데 이때 여호사밧이 섭정했다 그러죠. 그렇죠? 요람과 함께 이제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 모든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했냐.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의 사역은 이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하면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요람 때 남왕국에서 엘리야가 활동했던 기록이 역대기에 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보고 돌아옵시다. 오늘 엘리야 사역의 모든 걸 마무리 지어야 될 테니까요. 우리 역대기하서 21장 같이 가볼까요? 역대기하서 21장입니다. 그 21장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 남왕국의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그렇죠? 아달랴의 또 남편 되는 그 여호람. 여호람이 또 그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도 글을 보내었었습니다.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지만 남왕국에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너의 아비 여호사밧의 그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그 길로 행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너의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다 죽였다. 누구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부인이 아달랴라는 거예요. 아달랴, 이세벨의 딸. 그래서 이 여호람이 아주 악을 행한 거예요. 자기 동생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 또 내 아내들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칠 거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또 너는 창자의 중병 들고 또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그렇게 하셨다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좀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엘리야 사역이 다 끝나고 북왕국에서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할 때 남왕국에서 이 엘리야가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남왕국에서 사역했던 예언자가 요엘이라는 예언자거든요. 그래서 그 요엘 예언자의 음성을 들어보면 우리가 다음 주일날 이제 다 살펴보게 될 텐데 이미 하나님께서 한번 그 남유다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더 큰 징계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엘리야가 그렇게 이제 북왕국에서 또 남왕국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사역을 감당할 일들을 다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열왕기하서 2장으로 돌아갑시다. 사역을 다 마쳤으면 부름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그런데 엘리야의 그 마지막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기운이 진하고 수가 높고 그래서 별세하신 게 아니에요. 또는 뭐 누구한테 맞아 순교하신 것도 아니에요. 여태까지 없는 일이었는데 불수레가 내려와서 이 엘리야를 태워가지고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좀 살펴볼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한번 그거 봅시다. 거기 볼 때 이제 그 엘리야가 활동을 할 때 엘리사를 특별히 부르기는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우리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따라오지 말라 그래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갈 만한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분별력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그렇게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서 이 길갈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길갈이라는 곳 기억나시죠? 그렇죠? 제일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가 거점이었고 거기 이제 성막이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법궤는 많이 떠돌아다녔었지만 그렇게 해서 사무엘도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했던 그 길갈이라는 곳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좀 특별한 그런 곳 같기도 하죠. 그 길갈에 있다가 이제 나서게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렇게 했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그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이제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가게 됩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그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성지 생도들에게 꽤 알려져 있었던 내용 같습니다. 이르되 나도 또한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렇게 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또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 엘리야도 재미있죠. 그 실제로 안 되고 하고 싶으면 어디로 간다는 말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따라오지 마라. 나 저 샤론교회 간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 참 엘리야도 엘리사도 참 특별한데 그 엘리야 입장에서는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다 하면서도 자기가 갈 길을 얘기를 해요. 엘리사는 또 그 모든 말에 진리를 파악을 했는지 계속 따라갑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살아계심과 또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그들이 또 여리고에 이르게 됩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말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면서 다들 무슨 영감이 있는 모양인데 다 그렇게 다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이 있을지를 다 알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엘리사가 한마디 하죠. 나도 알고 있다. 너희는 잠잠해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죠.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면서 어디 갈지 다 얘기하면서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하면서. 적어도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봤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다음에 누가 일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신다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하여 이 엘리사는 고민이 지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머물지 못하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자기도 왜 따라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뭐 일단 끝을 봐야 되는 것이니까 끝까지 따라가요. 7절 이어봅시다. 그렇게 두 사람이 가게 되는데 선지자의 그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고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 가지고 말아서 물을 쳤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요단강 물이 갈라졌고 마른 땅을 두 사람이 건너게 됩니다. 건너게 되자 엘리야가 그 엘리사에게 드디어 말을 하죠. 더 이상 이제 갈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는 데도 없고 이제는 위로 데리고 가실 거니까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봐라. 엘리사가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그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뭐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후에 그 된 일들을 보면 갑절 정도가 아니고 엘리사의 사역이 엘리야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일에 있어서는.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대단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아마 그 엘리사가
봤던 거죠. 엘리야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시대는 더 어두워져 버렸고.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끔 이렇게 강조할 때 그렇게 질문을 해보는데, 여러분 그 가로등이 켜져 있다고 할 때 낮에 밝습니까? 밤에 밝습니까? 그렇게 보통 여쭤보면 밤에 밝다 그런 대답들을 종종 하셔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가로등이 켜져 있다면 낮이나 밤이나 밝기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성실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나 엘리사의 그 능력이 특출하게 그렇게 드러나 보이느냐? 시대가 그만큼 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세우셔도 일이 안 되고, 레위 지파를 따로 불러내어도 안 되고, 아론의 집안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도 안 되는 것이고, 사사들이 일해도 안 되었던 것이고, 나실인이 일을 해도 안 되었던 것이고, 왕들이 일을 해도 결국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 예언자들이 일을 할 때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실제로 이 열왕기 상서나 열왕기 하서 이 역사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전체를 봤을 때 그 마지막 부분에 예레미야가 대단한 사역을 했는데, 예레미야 이야기를 빼면 그 역사가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열왕기 하서 뒤에 예레미야의 사역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따로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예레미야 같은 분이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미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이제 노임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예레미야가 또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 보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기록한 것은 확실하지만 한 책의 기자가 한 명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서라고 하는 이 역사도 그 예레미야 같은 분이 대부분 그 일기를 다 적었겠지만 마무리는 후대에 누군가가 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기록해 하신 것은 너무나 확실한데, 그 기록한 기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명료하게 알기 어려운 책들이 꽤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서도 그런 책이거든요. 우리는 이게 나누어져 있지만 그 원래는 한 권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당신의 영적인 능력에 갑절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받을 때는 시대가 더 어두워져서 그렇지 않았는가, 그렇게 얘기해지는데, 간혹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장자에게 두목 주니까 제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장자 제자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그런 식의 개념이기보다는 너무 시대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역사를 해도 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보니까. 정말 당신의 영역을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엘리야에게도 무슨 영감이 있었는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보게 된다면, 그러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다면, 보지 못한다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길을 가며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는, 그리고는 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그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렇게 했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슉 올라갔는데 삽시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다행히 올라가는 것을 보기는 봤죠. 하고 봤거든요. 그리고 삽시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그 옷이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 겉옷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야, 이 겉옷 하나만 있으면 대박을 치겠다. 한번 치면 여러분, 이거는 겉옷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 앞에 얘기했잖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너가 보게 된다면 능력이 임하게 될 거다 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능력이 임한 거예요. 겉옷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입었더니 또는 뭐 그걸 사용했더니 지금 그런 얘기를 전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엘리야의 말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너가 보게 된다면 하고. 그렇게 이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제 오게 되자 여리고 쪽으로,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그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합니다. 엘리야의 그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엘리사 위에도 머물렀다. 누구나 다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참 제가 보니까 좀 특별한 것 같은데, 안 좋은 쪽으로 이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까 청컨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을 염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능력이 엘리야에게서 누구로 건너왔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건너왔으니까 이제 엘리야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고 내던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어디 내던지지 않았겠는가? 그 능력은 이제 엘리사에게 임함을 확실히 봤죠. 요단이 갈라지니까. 그러니까 능력 보고 여기 모이고 저기 모이고 뭐 전혀 인격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여하튼 염려컨대 여호와의 그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하면서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데리고 가셨는데. 그렇지만 무리가 그를 아주 부끄러워하도록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뭐 엘리사 입장에서 못 말리죠. 가겠다는데 꽤 보냅니다. 그들이 50명을 보내는데 사흘 동안 찾지만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발견 못하죠. 이 땅에 없는데. 이런 뭐 아주 초월적인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까 엘리사가 그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러지 아니했냐. 그렇게 했고, 또 그 여리고에 있을 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죠.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은데 그런데 물이 참 나쁩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한마디 하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내게로 가져와라. 가져왔더니 엘리사가 그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면서 이르되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그러니까 소금이 무슨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하신 것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었고 실제로 역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초월적인 역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 없어요.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그렇게 했는데 그 물이 정말 엘리사가 한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에도 그렇게 이르게 되었다 하면서 저도 여리고 가봤는데 오늘에도 여전히 물이 좋아요. 여전히 지금까지도 물이 너무 좋아요. 그 얼마나 물이 좋은지 농작물 가격이 예루살렘에 비해서 거의 2분의 1 가격이에요. 너무 농사가 잘 된 만큼 진짜 물이 좋아요. 여리고 지역 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저는 뭐 그렇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거기 가면 엘리사의 샘이라 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샘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엘리사가 그릇에다가 소금 담아서 뿌렸다면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회복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이었는데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에 있는 아이들이 그 엘리사를 이 조롱을 하는데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면서 절대 이렇게 놀리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이 많거나 적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뒤를 돌켜 그를 보고, 여러분 그 잘 없는 표현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 숲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중에 12명을 찢어버렸고,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마리아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좀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이 저주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어 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저주도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오히려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뿐 아니고 예수님도 저주하신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 몇 가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먼저 신명기 11장을 보면 그 복도 저주도 다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인데,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그러면 복이 될 거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른다면 그러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 신명기 3장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 택하고, 그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해야 한다. 그분이 바로 너의 생명이 되시고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너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저주받을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있었는데, 마태복음 25장 보면 마지막 설교였죠. 거기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냐하면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 악령들도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거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도 아니했다. 그렇게 하시니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4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얘기하시는 의인들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 줄인 자에게 먹였던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혔던 사람들,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이에요.
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악을 행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 저주받기 마련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결국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긴 제일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저주받게 될 것이다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복된 말씀이거든요. 복음. 그래서 바울 같은 분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 사랑으로. 그런데 그 사랑을 이렇게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이다. 또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우리 짤막하니까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죽이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는 것. 요즘 세상은 모든 이런 이 앱이나 이런 거 보니까 뭐 여기 다 어른들이고 하시니까 그 대부분 다 뭐가 되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놀자는 거예요. 그 앱 이름부터가 야 놀자 그런 거예요. 그냥 서로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그러한 이 진리를 벗어난 사랑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면 저주받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생활이 깨끗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젊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라 욕심에 연단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데 그 탐욕이 괜찮은 줄 안다는 거예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인데. 우리 조금 뒤로 넘어가서 실제로 우리 삶에 대하여 교훈이 될 만한 그 지혜의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저주받지 않고 복받는 삶을 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만하면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주의 계명을 떠나는 자들 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이 너무나 확실한데, 잠언 3장 33절을 보면 악인의 집에는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거든요. 그 선하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악한 사람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는 것이죠. 또 잠언 11장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 백성의 저주를 받아요. 적어도 남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인생을 살아가야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남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런 사랑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죽고 싶다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사랑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싫은 거죠. 자기조차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 것을 좀 살펴봐야 돼요. 내 인생이 지겹다. 여기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성실히 살아가야죠. 반면에 곡식을 내놓아서 파는 자라면 그 머리에 복이 임할 것이다. 정말 일을 해서 함께 나누게 된다면 그 복받은 사람인 것이죠. 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다. 그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냥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 24장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고 국민에게도 미움을 받으려니와.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해야지 악한 것을 옳다고 한다면 저주받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이라면 궁핍하지 않겠지만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저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게 하셨는데, 또 잠언 29장을 보면 도덕과 짝하는 자,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깨닫지도 못해요. 예레미야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인데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참 두려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성실함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성실함을.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 바벨론이 그 남하고 유다를 치게 될 텐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시라 하고 이제 외쳤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라면 그러면 저주가 임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앙의 가장 기본이 성실함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누가 봐도 성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생활에 있어서 6일 동안은 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실히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 살펴보기는 했는데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정말 의롭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 주면서 또 스스로 성실하게 일한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그걸 우리에게 늘 성경은 되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봉틀로 꿰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 잠언 26장 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까닭이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저주하는 것에 또 매여가지고 겁먹고 막 두려워 떨고 뭐 목사님이 저주했다 안 했다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주 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솔하게 사과해야 될 거예요. 진짜 용서를 빌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주하고 있다면 그러면 수위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참새가 떠돌아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뭐 참새 날아다니는 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말하는 것 우리는 말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주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 사람들, 비록 어렸지만 이 엘리사에게 저주를 받고 한 번 있는 사건이거든요. 암콤이 나와서 아이들 42명이나 찢어 죽였던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다른 데 또 유를 우리가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시대가 그만큼 어두웠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성경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끔 참고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죽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평생 일을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전체적으로 별로 성과 없이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부름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했던 엘리사가 점점 더 어두워지는 시대를 보면서 영역을 갑절이나 구하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연후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42명이나 저주를 받으며 끔찍이 죽어나간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사온데,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의 그 피로 맺은 이 약속들을 우리가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죄를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늘 입술로 이 말씀들을 읊조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